천변에 가면 벚꽃이 활짝 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아름답다. 그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세계도 아름다운데 또 하나 구경거리가 있어요. 사시사철. 낮에만 보는 게 아니라 밤에도 볼 수 있는 야경 또한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의 재능, 또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 이것들을 개발해서 환히 밝히는 야경, 볼만합니다. 이 정읍시만 해도 좀 높은데 아파트 고층이나 산에 올라가 정읍시만 봐도 평상시 볼 수 없었던 야경, 아름답다.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밤에도 있고 캄캄할수록 더 환히 빛나는 경치입니다. 서울 가면 또 거대한 야경,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지역마다 특색 있는 그런 야경을 볼 수 있어요. 홍콩 가면 더 화려하고 라스베가스 그리고 또 야경을 보는 게 있어요. 빛은 굉장히 아름답고 볼만합니다. 대도시는 인공위성에서도 사진을 찍으면 나올 만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도 대단한 아름다운 볼거리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빛의 축제, 빛이 아름다우니까 빛의 축제를 벌이는 것도 여기저기서 지자체에서 축제를 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밤에도 환하게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둡다는 겁니다. 세상은 밤에도 환히 밝히는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저렇게 화려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어둠에서 밝아지지 않아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요. 흑암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그늘져 있고 괴로움에 있고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 마음에 등불이 하나 있었으면 좀 밝아졌으면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시를 담은 그 시를 읽으면 내 마음에 환한 등불 하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예요. 누가 짓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글을 제가 읽다 보니까 내용만 제가 캡처를 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등불 하나를 환하게 밝혔으면 참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로 마음이 어두워질 때 말입니다. 욕심 때문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까지도 싫어지고 미워져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여 영혼까지 어두워집니다. 사랑의 등불, 용서의 등불, 화해의 등불, 이해와 포용의 등불, 베풀 수 있는 여유의 등불까지 우리들 마음에 모두 하나씩의 밝고 고운 등불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 등불 숨기지 말고 머리 위에 높이 들어 주변을 환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 등불 숨기지 말고 머리 위에 높이 들어 주변을 환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환하게 밝혀 마음속 어둠도 몰아내어 행복의 불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시로 쓴 글인지 아마 생각나게 쓴 글인지는 모르지만 이 글의 내용은 사람들의 마음에, 내 마음에 어두움이 있다는 것, 그 중에 하나 서로 미워하고 가족끼리도 미워, 가까운 사이끼리도 용서하지 못하는 이 어둠에 관한 이야기를 들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갈망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에 그런 환한 빛, 아니 용서에 관한, 사랑에 관한 빛,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빛이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환하게 비춰주는 빛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마 갈망하는 빛일 겁니다.
근데 그 빛이 우리 자세,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저절로 세상에 빛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빛이 각 사람에게 본래 하나씩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빛이 지금 사람들에게 가고 있지 않아요. 왜?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어두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 각 사람에 비치는 빛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보면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 잠깐 조명의 빛이 아니고 참 빛입니다. 알레비노스. 진짜의 빛입니다. 실제의 빛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빛,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바램을 쓸 빛도 아니고 진정한 빛이고 실제의 빛이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빛입니다. 영원한 빛입니다. 이러한 참 빛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이고, 그러면서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우리 주부들이든 그리고 어르신들이든 누구에게든지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냐고 다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신령한 빛이 있다는 겁니다. 비추다 하는 것은 밝게 한다, 밝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아까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사망에 빠진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근심과 수고와 염려,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하는 실제의 빛입니다. 이런 참빛, 진정한 빛, 각 사람에게 비친 빛이 있다 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다른 나라에서 우물 하나 파놓고 밤사이에 파놓고 여기에 가면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면 희소식이 있고, 정말이 와서 찾을 것이고, 왜냐하면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오염된 물, 그래서 병들고 아이들이 죽어가고, 그나마 그 물도 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충분하지 못한 곳에서는 아마 정신없이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두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여기에 참빛이 있다 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 어느 가정, 어떤 사람에게도 비치는 그런 빛이에요. 실제적인 빛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빛이에요. 진정한 빛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빛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두운 사람을 밝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원적인 거,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4절 말씀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비치는 그 빛 안에 그는 빛이십니다. 그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빛을 비춰주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생명의 빛입니다. 사망에 빠진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기도 하고, 어둡고 괴롭고 그리고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사람에게는 어둠에서 벗어나고 희망을 주고 즐거움을 알고 기쁨을 알게 하는, 생명도 주고 삶도 밝아지게 하는 이런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이런 빛을 알지 못하고, 아니 이런 빛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사람들은 이런 빛을 깨닫지 못하고,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이 지금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두움 가운데 처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비치는 이 빛은 생명이시고 이 생명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생명은 뭐냐?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빛, 각 사람, 각 가정, 어느 나라에게도 빛을 비춰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면 놀랍게도 모든 것들이 영화도 보면 개막을 하는 알리는 화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활짝 열어서 개막을 하는 진리의 말씀을 펼 때 빛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어두움입니다. 물리적인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조명이 없는 어두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 보기에도 굉장히 나중에 사람이 지어지고 나서 얼마나 이 빛이 좋은 것입니까? 캄캄한 세상에서 살지 못하잖아. 하나님은 자연의 세계에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는 첫 번째로 빛을 지으시고 그리고 실제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큰 광명, 저 태양과 밤의 달빛과 별들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빛의 우주에 이런 태양과 별과 달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런 자연세계에도 우주의 세계도 하나님이 빛으로 여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각 사람에도 이런 물질적인 조명적인 빛이 아닌 우리 각 사람에게도 진정하게 보이지 않는 빛이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빛, 생명의 빛, 우리의 삶에 정말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 빛도 비춰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보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다.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와서 오셔서 비치는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태양빛과 달빛, 밤에 그런 달빛, 사람들이 만든 인공적인 조명의 빛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저 태양이 아무리 사람들이 만들어도 그 천분의 만분의 억만분의 1의 밝은 것도 만들 수 없는 아마 조명이 아무리 전기가 밝아도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낼 수 없는 태양도 있지만 그것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빛, 각 사람이 비치는 심령, 마음, 삶에 비치는 빛입니다. 한쪽에만 비치는 게 아니고 몇 사람만 비치는 게 아니고 일부만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각 사람마다 모든 사람마다 비치는 빛입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빛을 비추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살고 있지만 등불은 켜고 있지만 조명은 밝히고 있지만 밤중에 자고 낮에 활동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심령과 삶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세상에 흑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그것도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비치는 이 빛은 어둠의 빛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지독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두움에 처해진, 어두움에 사람이 되어버린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어두운 것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건 그늘진 인생, 괴로운 인생, 영혼의 아픔, 마음의 그늘 이런 것도 하나의 현상. 전도서는 인생 논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2장 7절에 보면 내가 사는 걸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보니까 다 괴롭더라. 솔로몬의 지혜서 중에 인생론,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몰랐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떠나서 빼놓고 보니까 인생은 다 괴로움이고 헛되고 바람 잡으려는 것이고 마음도 괴롭고 가슴이 아프고 육신도 아프지만 마음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일 저런 일. 한나의 가정으로 보면 한나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가정 문제로 마음이 괴롭고 사람의 살아가는 과정, 사업의 문제로, 직장 문제로, 때로는 자녀 문제로, 앞에 미래의 문제로, 내가 계획한 일 문제로, 삶의 불편한 문제로, 돈 문제로, 배웠다고 하지만 대학을 했지만 또 다른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심적인 문제였던 건 이유도 없이 갖가지 괴로움과 그늘짐 속에서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돈 있으면 밝아질 것 같은데 욥기 20장 22절에 보니까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른다. 풍족할 때. 쥐고 있는데도 괴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재난이 닥쳐서 욥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없을 때보다 더 많은 엄청난 스트레스의 괴로움도 가질 것이고 높은 지위, 많은 소유를, 명예를 가진 사람일수록 이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상된다든지 유치하면 더 많은 아픔을 겪고 있어요. 인생은 이렇게 그늘진 인생, 어두움의 인생,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시편 25편 16절에 고백해본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켜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롭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사람이 잘 나가다가도 한 군데 막히면 우리의 몸에 피가 잘 흐르다가도 한 군데만 막히면 생명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핏줄이 막혀도 뇌는 뇌 그리고 온 심장에서 나오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한 거기 실줄만 막혀도 마비가 되는 것과 같아요. 인생이 잘 돌아가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뭐가 안 같지만 한 가지만 이리 맡겨도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이 인생들이에요. 그러다가도 그렇게 살다가 해결되고 인생 말년쯤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바깥 어두운 곳에서 괴로움을 밤낮 영원한 지옥의 그 어두운 곳에서 괴로움을 받아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살아가는 현상이 그렇게 어둡고 흑암, 그늘진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건 바로 인생이 다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을 가졌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아담 한 사람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3장 19절에도 보면 요한복음에 그 죄의 정죄는 이것인데 그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고 빛이 왔는데 빛보다는 어두움을 세상을 더 사랑하고 향락과 쾌락과 정욕과 물질과 헛된 걸 더 사랑하는 것은 악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욕심과 타초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죄는 우리에게 많은 바람, 욕심 이런 것들을 유발하지만 본질적으로 죄는 인생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에요. 잠언 4장 19절에도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걸려 넘어져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죄악의 길은 인생이 어두움의 길로 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가 인생을 어두운 흑암의 길로, 흑암의 사랑으로 넘어지기 깨닫지 못하고, 이게 왜 그런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무슨 이유인지, 어떻게 살 길인지도 알지 못하는 게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의 유혹이 있었고, 지금 악한 마귀의 세력에 잡힌 인생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다시 말하면 이 어둠의 세상에 주관자,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권세자들, 통치자들인데 어둠의 권세자들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한 마귀의 세력들.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스스로 내가 왕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게 함을 부추기고 유혹한 사단.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종으로, 죄의 종으로 부려먹고,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종으로 타고 있어요. 우리도 전에는 그 가운데서 살았어요. 지금 하늘의 영들, 악한 영들 가운데 믿지 않을 때에는 악한 마귀가, 귀신이 두렵고,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렵고, 좋은 일, 결혼하고 이사하고 무슨 행사를 하는데도 날짜를 잡아야 되고, 묘지를 써야 되는데도 명당을 찾아내는 것처럼 뭔가 괴로우니까, 불안하니까, 그리고 악한 마귀에게 속고 있고 거기 잡혀 있는 것이, 무속인들에게 가서 의뢰하고 귀신의 뭔가 도움을 받겠다, 허락을 받겠다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세력이 잡힌 인생이기 때문에 어두울 수밖에 없어. 인생들은 그 영혼이 그렇게 살다가 그 원하는 대로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늘진 인생, 죄 가운데 살고 마귀의 종로로 자고 영원한 사망에 빠지는 인생. 이런 인생에게 참 빛, 이런 인생에게 우리에게 각 사람이 비치는 빛으로 오신 분,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3절까지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12절을 보면, 아니 그 말씀이 육신으로,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 그래서 비추시는 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밝음을 주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이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흑암 가운데 살고 어두운 지역에 거기에 큰 빛을 보고 갑자기 빛을 보게 돼요. 그리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사람에게 빛이 비치는 내용이었어요. 이 말씀에 관하여 이루어진 마태복음 4장 12절에 예수님이 비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12절에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4장 14절에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느냐?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지역들, 거기 가서서 사시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4장 14절처럼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무슨 말씀?
아까 말한 흑암에 앉은 백성,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해변의 길,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이 큰 빛은 메가라고 하는 헬라 그리스어인데, 메가톤, 폭탄 터질 때 전에 그런 메가톤급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만든 이런 불빛, 그리고 저 하나님 전 태양빛, 이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메가, 비교하지 않는 엄청난 빛이 예수님이 바로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역에 비치고 계셨다. 그리고 빛을 비추셨다. 가서 빛을 전파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인지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이렇게 살면 다지, 살면 이렇게 살면 적당하고 이러면 남부럽지 않지 하면서 사람이 어디서 태어난 줄도 모르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악인지 뭔지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엄청난 빛, 생명을 주는 빛, 삶의 빛, 은혜의 빛을 비치는 그 빛이 뭐냐?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스불론, 납달리, 아주 어둠 속에, 죄악 중에, 우상 속에 살아가는 거기서 빛을 비추셔서 대한민국에도 우리나라 땅에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췄고, 여러분 삶에도 가정에도 빛을 비추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니라. 아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신다. 빛 가운데 살게 하신다. 여기를 반쪽을 막아놓고 한쪽은 전혀 빛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곳, 그리고 이쪽은 환히 비치는 곳. 창문만 막아도, 내가 교도소에 들어 창문만 막아도, 창문을 막기만 해도 거기서 생활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얼굴과 그리고 실증이 점점 약해지고, 식물도 빛을 보지 않는 며칠 사이 약해지고 시들거리고 색깔도 변하고. 근데 빛을 비추면 생기가 나요. 어두움 속에 살지 않고 주님이 오신 것은 믿는 사람마다 빛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빛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그리고 괴로운 인생 살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알고 생명을 알고 구원을 알고, 아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세상에서 누리게 하고 영원한 천국을 가게 하고, 그 빛을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인생에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아까 참빛, 진짜 빛, 또 다른 뜻은 실제로, 그런 뜻이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힘을 주고 빛을 주고 용기를 주고 갈 길을 알려주고 환하게 해주시는 그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는 쉼을 주시는 빛,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과 희망을 주는 빛, 지혜가 없는 어두운 사람들에게는